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마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속담을 혹시 기억하실까 묻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삼겹살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나는 실제로 두 번째 질문, 자라보고 놀란 적이 있다. 놀랄 일이 별로 없습니까? 살짝 들었다 내리는 것 같기도 한데, 자라보고 놀랐는데 소뚜껑 보고 또 놀랐다. 혹시 놀랐습니까?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을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말했을까요? 시골에서 혹시 살아보신 분들은 농사를 지어가고 또 논에 일하면 중간에 새참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둘러 앉아서 먹게 되잖아요. 깔고 앉았는데 뭔가 동그란 게 딱딱하게 깔렸어요. 뭘 것 같아요? 자라가 깔렸어요. 여러분, 자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자라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요? 손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뭐지? 어머 귀여워. 손 댔다가는 쑥 튀어나온 머리가 손가락을 물면 절대 안 놓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손가락이 끊어지거나 다치는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라를 잘못 깔고 앉았다가 이게 뭐지 하다가 그냥 머리가 슉 튀어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든지 이 진정이 되지 않아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부엌은 부뚜막이 있고 한 옆에 항아리가 있습니다. 물 항아리예요. 물을 마시려고 뛰어왔습니다. 헐떡거리고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들어왔는데 이런 부뚜막 위에 보니까 이따만한 자라가 한 마리 또 있습니다. 아이고! 하고 놀라서 뒤로 자빠지고 부엌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나온 속담이 뭐라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가 뭐야? 자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라를 모셔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자라 사진인데 그 중에서 그냥 매끈한 놈을 데려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동그랗게 생겼고 이놈의 대가리죠. 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보통 농사 짓고 자라보는 함부로 손대지 않아요. 물릴 뻔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자라를 보고 소뚜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뚜껑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재래식 소뚜껑은 사진이 없어갖고 이 소뚜껑은 언제 쓰는 거예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할 수 없이 삼겹살 구워 먹는 소뚜껑을 빌려왔습니다. 자, 자라하고 소뚜껑을 보여주면 자라하고 소뚜껑 닮았다, 안 닮았다. 왜 자라를 보고 놀랐는데 소뚜껑을 보고 놀랄까요? 멀쩡한 평상시 생각으로 보면 자라하고 소뚜껑 같이 있는 거 보여주세요. 분명히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일단 자라를 보고 놀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동그란 판 위에 뭔가 튀어나온 머리를 보면서 이건 자라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입견입니다. 이미 놀랐습니다. 놀라갖고 튀어들어왔습니다. 부엌에 갔더니 동그랗게 생겼는데 대가리가 툭 튀어나온 게 나왔습니다. 소뚜껑이 그래서 뭘로 보입니까? 자라로 보입니다. 소뚜껑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자라도 별 잘못은 없어요. 문제는 누구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에 동그랗고 대가리 튀어나온 놈, 이걸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부엌에 갔더니 동그랗고 튀어나온 놈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소뚜껑이죠. 그런데 소뚜껑을 보는 순간 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 안에, 내 생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깥을 쳐다봤는데 바깥에 있는 대로 보이질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소뚜껑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눈에 동그랗고 머리 튀어나온 것은 자라야 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소뚜껑을 보는 순간 자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의 모습이 있지만 내가 보는 것이 저건 자라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생각, 사고, 교육,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식, 무의식,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내면 전혀 사실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하고 여리고성을 또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기겁을 하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우리 그 땅 못 가. 장대같이 크고 성벽은 크고 여리고성이라고 했는데 금성 철벽 난공불락이에요. 여리고성의 별명이 그래요. 금성 철벽이고 철로 세워진 것 같고 금칠을 한 것 같고 난공불락이 절대로 공격이 안 되고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리고성의 사이즈를 유물을 발견해서 보니까 그 위에 도로가 탱크가 8대 정도 들어갈 정도로 폭이 넓고 그 높이가 감히 절대로 그 당시 어떤 무기로도 넘어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요새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보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우린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정말 난공불락이었을까요? 실제로 갈 수가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리고성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세상 말로 쫄지 마, 미리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이유가 뭘까요? 그 여리고성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성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와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리고성은 자라가 엄청난 자라처럼 무서워 쫄게 만들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잘 쳐다봐. 그거 자라 아니야. 소뚜껑이에요. 너한테 꼼짝도 못하는 소뚜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 무너져 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너져 있는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를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었다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물론 성경적에 나오는 관여기도 하고 전쟁 속에서 그건 이미 끝난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 이미 등지가 너한테 넘어와서 네 거야, 네 거. 네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기만 하면 돼. 엿새 동안 매일 그렇게 돌기만 하면 돼. 제사장 7명이 7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된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돌면 돼요.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뭐 하면 돼? 외쳐 부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성벽이 어떻게 될 거다? 무너져 내릴 거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서 점령하면 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더니 이번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은 것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대언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그 무장한 자들이 야훼 앞에서 나아갈지나 하니라. 또 계속 이어질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을 3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을 3번 읽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읽어보죠 뭐. 제상 7번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야훼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상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고는 궤 뒤를 따르고 제상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조용히 돌다가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야훼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더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명령에서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 말을 전달해 주는데 이 말이 과연 하나님 말씀일까? 이 말씀대로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야,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 저거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믿어지는 거는 내가 하겠지만 내 생각에 저게 될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여기서 직접 말씀하시면 안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대신 말씀을 전해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저 사람이 과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걸까? 이게 하나님 명령일까? 저 말대로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왜냐하면 앞에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 선포할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아멘 할 수 있을까? 이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면 말씀을 믿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보이고 계산을 하고 아이 뭐 저건 다 뭐 여호수아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 아니겠어? 라고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눈물 나는 장면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실제로 돌아요.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째 날까지 돌고 7째 날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져. 믿어지십니까? 그거 봐. 7명밖에 아멘 안 하잖아. 보세요. 정신 바짝 들이면 이거 쉽게 아멘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째 날 6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무너져라?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뭘 그렇게 크게 얘기해 그걸 또. 무너집니까? 자, 이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가 됐을 때 과연 이게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계산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돕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요. 12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상들이 야훼 궤를 메고 제상 7은 또 나와요.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부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고는 야훼 궤 뒤를 따르고 제상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그리고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자, 그랬더니 16절 어떻게 돼요? 7번째에 제상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리고 성은 무너질지어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 너희 야훼께서 너에게 이 성을 뭐하느라 주셨느니라. 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런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는 온전히 바치고 바치는 것 중에서 어떤 거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잘못 불순종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야훼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돌라고 해서 돌아요. 도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돌았대. 돌았네.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네. 그냥 상황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여 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선택하는 자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누구에게 앞에 무너지느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무너지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영성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영상도 보여드렸고, 그 중에 하나의 간증이 잊혀지지 않는 게 16년 동안, 말이 16년이죠. 중풍병으로 술도 많이 드시고 그냥 남봉골에 사신 남편이었어. 제가 겉모습을 봤는데도 그냥 얼굴에 주독이고 술이고 그러다가 16년 전에 중풍이 왔어. 입이 돌아가고 팔도 안 되고 다리는 오그라들어서 걷지를 못하고 겨우 지팡이를 어떻게 해서 옆에 계시는 부인이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 남편이 위해서. 참 평생 살아온 모습이 보이더라고. 근데 그 남편을 이제 몸이 불구가 돼가는 그분을 겨우 의지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여서 사시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분 두 분이 한 한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혹시 이민교회 또 이민생활 아시면 모르겠지만 저도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이민 선교사를 해봐서 알지만 캐나다 토론토에 보면 그 한인들을 위해서 식당이 있거든요. 한인 식당에 가면 꼭 이제 각 교회마다 이런 전도지가 있거나 주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도지 주보에 보면 각 교회 소식이 있고 어떤 교회는 부흥의 집회가 광고가 붙어 있기도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그때 부흥회 갈 때에 캐나다 토론토에 한인 방송에다 TV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신문에다 또 광고를 냈더라고. 한인 사회가 작으니까요. 그리고 각 식당마다 전단지를 다 돌렸어. 부흥회 전단지를.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옆에 전단지가 있는 거예요. 보통 전단지 보면 새로울 것도 없고 어느 교회나 다 갖다 놓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분이 그걸 본 거예요.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 만상교회 김림 목사에서 와 보라 하고 잔뜩 부흥에 써놨겠죠. 딱 보니까 순복음 교회네. 안 볼 수도 있어요. 두 분은 장로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나 모르는 교회인데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단지를 보는 그날 그 시간에 그분들의 마음속에 가볼까? 잘 보십시오. 그냥 전단지지만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접촉을 하는 놀라운 컨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왜 가볼까요? 몸은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도해 볼까? 기대해 볼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통로로 삼아 볼까? 보십시오.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전단지를 봤는데 기대감이 생겨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 기대감이 생기니까 뭐 하게 돼요? 움직이게 되죠. 난생 가보지도 않은 순복음교회를 물어 찾아서 몸도 불편하신 그 권사님과 그 부승부거린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첫날 찾아와서 문턱을 넘어가는데 교회 문을 열고 넘어가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간증한 거예요. 문턱을 열고 넘어가는데 16년 동안 입이 돌아가서 침이 질질 흘리던 그분이 침이 그쳤어. 입이 돌아가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예배가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무슨 거기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전단지를 들고 이 예배의 집회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쉽지 않잖아요.
모르는 교회, 순복음 교회, 교단도 다르고 그 권사님이고 몸도 못 움직여. 밤에 일부러 차를 타든지 뭐 해서 가야 돼. 낯선 교회에 문 열고 들어가기 쉬워요? 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들의 마음이 동하여서 문을 열고 돌아왔는데 16년 동안 입이 돌아가서 침이 질질 흐르던 분이 침이 그쳐지고 입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어떤 일이 생각나겠습니까? 3일 내내 참석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아마 그분들에게 첫날 들어와서 앉았다가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유, 내일은 못하겠다. 아유, 그냥 그만 내려오지 맙시다. 둘이 나 힘들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셨는지 들어가는 순간 입에 침이 말랐어. 입이 돌아왔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이 중풍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겠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는데? 뭐가 생겨요? 기대가 생기잖아요.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expectation이 기대예요. 기대예요. 예배에 기대가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슨 상이야? 리워드라고 말했어요. 리워드는 보상이에요. 뭘 했기 때문에 얻는 보상이에요. 기대에 맞는 그것에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그냥 상이라고 말하니까 세속적으로 보이지만 기대했느냐,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셔야. 그게 리워드예요.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기대한 것만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대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더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돌듯이 예배에 참석을 했고, 마지막 날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영상을 더 보여드리겠지만은 제가 마지막 다 성도들을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려. 난 그 사실도 몰랐어요. 침이 말른지도 몰라. 얘기를 안 했으니까.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분을 안수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팡이 던지고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났어. 그건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어떤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전단지 하나 붙잡고 돌아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는 제 목회하면서 더 재밌다고 말해야 될지 황당하다고 말할지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경험이 뭐냐면, 어떤 성도님이 주일날 와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 지난주에요, 제 손목도 못 썼어요. 이걸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도 못 갔는데요, 제가 이 손목이 나아서 간증하러 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이분이 손목을 가지고 사용하는 뭐 어떤 일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나. 지금 기부스를 할 상황이야. 그래갖고는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 가운데 어떤 소원을 했냐면, 그렇다고 여러분 주일날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막 쭉 나가는데 거기 한 3,000명 되는 교회였었는데 주일날 막 문 빠져나가기 바쁘잖아요. 거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걸 가다가 손에 펜으로 악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손목이 나야 다음 주 출근을 하는데요. 출근하는데 제가 뭐 주일날 목사님 안수해줘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경황도 안 되니까 나갈 때 목사님하고 악수할 때 낫게 해달라고. 아멘 잘 안 되잖아요.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믿음도 있다니까. 하나님, 난 절박하고 절실한데요, 나갈 때 목사님하고 악수할 때 그때 낫게 해달라고 그랬대. 난 또 그런 기발한 작성은 처음 들었어. 본인은 절박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밀려 나오는데 기억이 나더라고. 목사님 저 악수해 주세요라고 했던 분이 기억이 나더라고.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눈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제가 굳이 내가 악수를 해야 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집사님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나?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지난번에 가서 나서 간증하러 왔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처럼
당황했어요. 야,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겠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벌써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어야 돼. 그래야 하루에 한 번씩 걸고 6번, 7번 돌라고 하면 그게 믿어져서 도는 거지. 내 마음속에 그런다고 그게 무너지겠어? 나 귀찮게 한번 나와서 한 바퀴 돌라 그러고, 그러면 돌라니까 돌지 뭐. 뭐 7바퀴, 오늘 7바퀴 돌아야 돼? 뭐야, 뭐 군대 선착순도 아니고 뭐야 이거 돌아 그러는 거야. 마음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별짓을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 성은 이미 무너진 성이야. 그걸 보고 믿음으로 네가 이 성을 돌아봐. 성을 도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속에 믿음을 채우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가득 채워지거든 외쳐라.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이게 쉽게 고백되지 않잖아요. 절대 고백되지 않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리고성 무너질지어다 그러면 무너져라. 왜? 내가 안 되는데 뭐.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절박하고 절실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속에서부터 나와서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은 밖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내 안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오늘 성경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나? 여리고성은 드디어 무너집니다. 20절 21절에 보면은 이에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 구절이 있기까지 성벽이 무너진지라 끝입니까? 이 성벽이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왜 선입견이 없겠어? 저게 어떻게 넘어지냐? 그 선입견을 물고 밟고 무너뜨리고 말씀을 붙잡고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에 7바퀴를 들고 담대히 말씀대로 외쳤던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 순간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설교에 대한 가장 선입견이 뭐예요? 또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네. 설교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가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이론으로 들리고 말씀이 어떤 교육으로 들리고 강의로 들리고 세미나로 들리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좋은 소리예요. 바이블 스토리예요. 바이블 스타디예요. 그러나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이 내가 말씀이 붙잡혀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로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터치가 있다면 그 기대감이 살아난다면 붙잡혀진다면 그 기대감이 내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서 기도로 고백된다면 그리고 내 입술에서 외침처럼 부르짖음이 된다면 기억하십시오. 이미 성경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믿고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시큐리티고요, 방법이고요, 길이고요, 진리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의식을 새롭게 바꿔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리고 뭐 국민학교 가기 전부터 국민학교, 중등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입장 바뀌어서 제가 청소년이었고 강단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난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 땅을 치고 구해하는 게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기대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었어요. 기대하라고 누가 말해주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강단에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거고 우리는 앉아서 듣는 거야. 성가대는 찬양을 하고 남는 생계는 봉사를 하는 거야. 주일 예배야. 뭐 헌금 시간 있으니까 헌금하는 거야. 그리고 예배 끝나고 예배 잘 드렸어. 난 주일 성수했어. 이게 의식과 생각이 크리스찬의 어떤 생활로 남아있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중년이 돼갔어요. 별로 바람이 없네. 오늘 보니까 강단에 설교 듣는 때
중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은 모르지만 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제가 쓸 때 어느 날 제가 설교자가 됐어요. 듣는 사람 쪽에서 보니까 지금 이 똥물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 제 모습처럼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너 배 안 고프냐? 배고파. 오늘 어디 간다 그랬지? 오늘 저 이태원 시장에 튀김 먹으러 간다. 또 튀김 먹냐? 이러고 보냈던 시간이 제 과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자가 돼서 목을 외치는 거예요. 아까 2부 예배 때는 강단신의 눈에 눈물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면서 야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에 보고 쫄지 마라.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라. 인생은 다 우리 앞에 엄청난 선입견을 갖다 주고 잘 알아 보여. 그냥 동그란 거 다 잘 알아 보여. 이것도 겁나고 저것도 겁나고 이래서 안 되고 의사가 이렇게 말하고 뭐 누가 저렇게 말하고 전문가가 말하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도 내 앞에 내가 될 수 있는 게 없어. 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놈이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난 내놓을 것도 없는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너 전혀 그런 존재 아니야. 왜 소뚜껑 보고 쪼냐? 쫄지 마. 소뚜껑이 너 보고 도망간다 하십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선입견이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이런 머릿속에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거, 책에서 읽은 거, TV에서 본 거, 경험한 거, 사는 거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많은 것들은 나를 선입견을 갖게 했습니다.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세상을 똑바로 본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보고 있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어요. 내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허상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속이 터지라고 말하는 게 허상 앞에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제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 사실을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선입견을 얘기했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고 자기들의 선입견 결정을 내렸어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건 지 생각이지. 지들의 생각이지. 왜 지들의 생각으로 300만을 놓고 자기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300만의 선입견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냐 말이에요.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들은 잘못된 것을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머릿속 생각 속에 잘못된 선입견을 약속의 땅 적과 우리 하나님의 땅에 대한 선입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말이야 축복이 아니야. 그건 저주야 절망이야 좌절이야 라고 그들의 생각 선입견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두리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그리고 거기서 네피리 무선이 안에서 거인들을 보았어. 선입견입니다. 거인은 우린 못 이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스스로 자기들을 메뚜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저앉아버린 자존감, 그리고 나는 안 된다는 선입견, 나는 못한다는 선입견, 나는 아프다는 선입견, 나는 실패했다는 선입견,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난 메뚜기야. 난 메뚜기야. 이게 엄청난 선입견이잖아요. 보십시오. 자기를 스스로 메뚜기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나가서 누구랑 붙은들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선입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메뚜기처럼 쫄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도 우리는 메뚜기로 보인다라고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땅을 치겠지만 여호수아 여리고성 사람들은 뭘 보고 쫄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쫄고 앉아 있어. 마치 소뚜껑이 말을 한다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떤 놈이 들어와 갖고 물 먹으러 자기 쳐다보더니 어머나 하고 도망을 나자빠져. 소뚜껑이 어이구 넌 또 뭐야? 소뚜껑이 보고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여리고성을 보고 놀래갖고 야 우리 도망가자 다 죽을 것 같자 그랬는데 실제로 여리고성 가봤더니 여리고성 사람들은 거의 기절하고 앉았어요. 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 8절로 13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은 여리고성 기생이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리고성 사람도 알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쓸개와 신 다 녹아버렸고 이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어.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어. 그래서 너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야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이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달라. 여리고성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목숨만 가족을 살려달라고 쫄고 엎드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어떡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소뚜껑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하면요 매일 매순간 우리 옆에 치열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허상들. 마귀는 우리에게 뭘 하겠어요? 너 이거 안 돼. 너 저것도 안 돼. 야, 너 네가 생각해봐. 너 경험해봤잖아. 너 실패해봤잖아. 너 의사 얘기 알잖아. 네 생각이 이게 되겠어? 넌 안 돼.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자화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선입견은 어떻게 견해가느냐? 오시아나요. 아들 이삭을 모래산의 꼭대기 가서 올라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보통 인간적인 선입견으로는 절대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놓거든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가 달랐어요? 그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딱 하나,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 기대 하나.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다 그러죠.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100% 신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과학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뺑뺑 도는 지구에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산다는 게 이 자체가 그냥 미스테리하고 그냥 날마다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산다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하나는 창조주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모든 운명을 어디에 걸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일찌감치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야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미래의 확신에 대한 증표와 사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가 뭘 줘야 너네가 믿겠느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게 뭐예요? 100%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 따르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할 일이 없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신 최고의 축복의 사인이 뭐예요? endless life. 영생이란 단어는 우리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는 컨셉이잖아요. 영생이란 단어가 있어요. 100년도 못 넘기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엄청난 시간에 확장을 시켜버리잖아요. 넌 영생한다. 너라고 하는 존재의 시간은 영원한 존재이다. 그리고 이 땅에 지구에서 산다고 해서, 지구를 떠난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공간이 있다. 나의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너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 살다가 흔적 없이 살 존재가 아니다. 시간의 새로운 초대, 공간의 새로운 초대,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세상의 자녀로 김씨씨 박씨로 살았던 그 잣대로 세상을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세상에 미리 겁먹지 말고, 여리고성은 그냥 눈앞에 있는 착시와
허상이에요. 뚫고 들어가면 이미 무너져 있는 상이라고.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우리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겁먹지 마라, 미리 계산하지 마라, 미리 포기하지 마라. 마치 사자가 태어나서 처음 호랑이를 보고 나서 겁먹고 도망을 갔어. 그래서 여우가 물었죠. 왜 이렇게 도망가냐 했더니 야야 봤냐? 야, 쟤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다. 야, 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맨 처음에 호랑이를 처음 본 사자는 호랑이의 무늬를 문신으로 보고 문신 있는 것들은 다 무섭다고 도망을 갔다.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저와 여러분이 호랑이 아름다운 무늬를 문신으로 보고 미리 쫄고 도망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절규하고 절박하며 너희는 그렇게 세상에서 쫄 존재가 아니야, 세상에 밀려나갈 존재가 아니야, 주저앉을 존재가 아니야, 의기소침할 존재가 아니야. 지나간 과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과거에 죄를 지었어도, 과거에 실패했어도, 과거에 무너졌어도, 병이 들었어도, 과거에 내가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지나간 과거를 새롭게 만드실 부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은 자가 되고, 세상에 나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지옥에 땅을 천재가 천국의 수용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허상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만자께 모든 선을 매일매일 이 성전을 나갈 때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놀랍게 보이고 복되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